3월 25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경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나쁜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빠르게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을 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책지게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와 시간은 잠시뿐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죄사함과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헌신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지고 그 어디에서도 대신하여 구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장본인이니 그렇다 치고 나머지 제자들 11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 축복되고 영광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힘없이 당하기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고통 가운데 넘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으실 때에 제자들은 몸을 숨기고 침묵하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사실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격 급한 베드로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소리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과거의 행동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나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맹세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2021년도 어느새 1분기가 끝나고 이제 4월이 시작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예배생활에 큰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다짐을 우리가 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도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큰 소리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항상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인내와 굳은 의지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 자랑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연초에 세웠던 다짐과 결단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시작하고 2021년 이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쳤던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이렇듯 닭 우는 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는 알람과 같은 장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보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건강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활과 모습 그리고 마음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잠시뿐인 쾌락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에 등지고 서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지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며 우리 스스로를 경건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존재를 숨겼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우리가 숨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체념하며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갈릴리 호수에서 하고 있을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함께 먹자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불편한 그런 아침 식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며 목숨을 건진 것이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에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데 어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냐 라고 따져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똑같은 대답과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몰라서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대답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대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만약 예수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종이나 하던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베드로에게 해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다 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도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던 것이 결코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사 베드로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낚고 계셨습니까? 사랑이셨습니다. 전능자 되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힘과 권위로 사람들을 낚으신 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낚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잘못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신 분이셨지만 언제나 앞서 행하셨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웠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이유도 목적도 사명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는 것은 똑같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떼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보여주며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알려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너와 같이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첫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과 다짐 그리고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며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다시금 일어나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나서야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힘없이 쓰러져 세상에 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